여러분 17절부터 어제는 뭘 봤죠? 어제는 분향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물두멍이라고 하는 그 성소에 있는 기물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무언가를 제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18절에 그게 바로 물두멍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무엇으로? 노수로. 노은 당시에 있었던 가장 단단하고 그리고 완전하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물질이었죠. 그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받침도 노수로. 그렇다면 그것을 왜 만들었느냐? 사실 그 기능에 대한 얘기가 더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성소를 얘기할 때 성소는 지금 신약 시대를 넘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죠. 나아가서 교회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제 분향단은 성도의 기도가 올라가는 그런 도구로 우리에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분향단, 가장 지성소, 휘장 가까이에 그 분향단을 두게 했던 그 의미,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가까이 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가까이 주님께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곧 기도의 제물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기도 가운데 중요한 선제되어야 될 의미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 참회의 기도입니다. 깨끗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 가운데도 항상 선결되어야 될 기도가 회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회개가 전제되고 그 다음 기도로 이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응답, 회개 없는 기적이 없습니다. 네 안에 어떠한 은혜를 구하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영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이지 회개 없이 치유, 회개 없이 응답, 회개 없이 어떤 기적을 바란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바로 이 물두멍의 의미가 18절 후반절에도 있는데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여러분 물두멍 그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물을 담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두멍 얘기하니까 뭘까? 그냥 뭐 그릇을 연상하면 될 텐데요. 그래도 한번 그림으로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볼 테니까요. 여러분 앞을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아, 어제는 뭐죠? 이게 분향단이죠. 그 성전의 뜰에 있었던 번제단과 모양은 같은데 규격이 축소된 사이즈, 작은 사이즈였죠. 이게 여러분 제사장도 뒤에 보이고 그 앞에 성소, 지성소의 휘장이 보이는데 가장 가까운 곳에 두 개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는 물두멍인데 어떻게 생겼을까? 글쎄요,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낸 건데요. 큰 물두멍. 이제 규격도 나와 있지만 규격을 떠나서 그 노수로 만들고 아래도 받침도 노수로 만들고 그 물두멍 안에 물을 담아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뭘 하냐? 지금 그림을 보시겠지만 제사장이 손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본다면 저희가 이제 성소 얘기할 때 보셨죠? 좌우에 기둥을 20개를 받고 앞뒤로 사실 앞뒤가 아니라 성전 문이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동쪽인데 동쪽에 있는 동쪽과 서쪽에는 10개씩을 만들고 이런 성소를 만들고 저 회막 안에 성소의 덮개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얘기를 쭉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위치를 본다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물두멍이라고 했던 저곳에 노수로 만든 것에 물을 담아냈죠.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얘기했던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렇다면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지성소 안에 어제 얘기했던 분향단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물두멍의 역할이
지성소로 들어가고 또한 앞에 번제다로 나아가서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 무엇을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어떠한 기능을 할 때 그의 몸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 기도할 때도 깨끗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관장하는 그런 제사를 앞두고도 손을 깨끗이 씻으라는 것이죠. 그 사이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든지 마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한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역할 때도 결국은 교회의 기능은 예배하며 사역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봉사할 때도 여러분, 내 뜻으로 내 만족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깨끗한 마음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고, 예배를 드릴 때도 선결되어야 되는 것, 기도를 드릴 때도 선결되어야 되는 게 깨끗이 씻는 것이죠. 오늘 이 물두멍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는 살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자, 이런 그림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물두멍에서 보세요. 수족을 씻되, 수족을 뭐 이렇게 한자로 써 있다 보니까 손과 발을, 그러니까 모든 것을 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미 자체가 여러분, 손과 발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나아갈 때 어디를 나아가든지 간에 특히 교회의 의미, 두 가지 큰 의미를 뒀지 않습니까? 예배와 사역입니다. 사역이 선교가 들어있고 봉사가 들어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며 사역하는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인데, 우리가 성소로 들어가 예배하고 거기 안에서 무언가를 할 때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은 사역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화목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화목제를 위한 번제단에 다시 나아갈 때도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할 때도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형제들과 수평적인 관계를 위한 사역의 현장, 봉사든 선교든 전도든 밖에 나가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모습은 항상 성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직분을 행할 때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고, 예배도 그렇지만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균형을 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의미입니다. 20절 말씀에 보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고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렇게 할지니라. 자,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물두멍을 뒀습니다. 예배할 때도, 그리고 백성들을 위한 어떤 역할을, 기능적인 역할을 할 때도 물두멍에서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중적인 잣대로 살면 안 됩니다. 아,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목사로 그 안에서만 거룩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거룩, 저 형제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기를 원할 때도 거룩, 그것이 먼저 선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2절 보겠습니다. 이 물도멍을 얘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향유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향유를 어떻게 쓰냐? 말 그대로 향유로다 보니까 기름이겠죠. 이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제단, 그러니까 성소에 필요한 기물들의 그것을 코팅하듯이 바르기 위해서 이 향유를 제작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거 뭐 이렇게 한자로 번역하니까 좀 어렵게 들리는데 가장 최상위 아름다운 물질, 그러니까 어떤 재료를 가지고 기름을 짜라는 얘기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만드는데 좋은 재료를 가지고 또 좋은 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특별히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쓸 것이냐? 성소의 기물 위에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좋은 것으로 드려져야 돼요. 저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좀 요즘 약간 습관, 루틴이 됐는데 아침마다 눈을 뜨면 바로 이렇게 커피를 좀 마시고 있거든요. 누군 그래요. 아, 아침마다 어떻게 그 쓴 커피를, 아니요, 이렇게 눈 뜨자마자 마시는 커피가 굉장히 맛있기도 한데, 근데 제가 뭐 잘 아는 건 아닌데, 이 커피 콩을 볶을 때도 콩 하나만 가지고 볶아서 로스팅을 하고 맛을 내지 않더라고요. 자, 이러한 콩, 좋은 콩들을 섞어서 그걸 적절한 비율을 가지고 볶아내고 그것들을 통해서 향기를 내고 맛을 낸다 그래요. 하물며 여러분 참기름을 짜더라도 그 재료에 따라서 참기름 향이 다르다고 우리 엄마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산을 쓰거나 국산을 쓰거나 무엇을 쓰거나에 따라서 짜는 양도 다르고 향기도 다르다 그러는데 결국은 저같이 물건을 모르는 사람은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은 알겠죠. 특별히 지금 얘기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좋은 것으로 써라 이겁니다. 일단 뭐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냥 비싼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아시고 내가 알겠죠. 무엇을 드리는 것이 좋은 것인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귀한 것이 되기 거룩한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소나무 향기 어젯밤에 조금 써놨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좋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어제 어떤 분이 고구마를 갖다 주셨는데 고구마가 아주 재밌게 생겼더라고요. 제 머리만한 고구마도 있고 아주 조그만한 고구마도 있고 다양한 고구마를 가졌습니다. 근데 고구마 순을 땡겨 보니까 저 밑바닥에서 마치 땅콩처럼 고구마가 이렇게 주렁주렁 열리는 고구마도 있더라고요. 그걸 가져오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뭘 하나를 땡기면 주렁주렁 부흥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걸 보면서 이걸 꼭 교회에다 갖다 드리고 싶었다고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제가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들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런데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를 위해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29절에 보면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나왔을 때 누군가는 주보 한 장 때문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앞에서 안내하시는 분의 그 친절한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 인사에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조그만한 의자 보고도 이 교회가 다른 교회구나라고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룩하게 성결하게 구별할 수 있는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손길이 닿을 때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거룩한 구별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요.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이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관유나 아니면 쓰여지는 향유나 그것들을 통해서 거룩한 향기를 만들어 모든 내는 것들을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대로 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항상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이게 맛있더라. 내 입맛에는 이게 맞으니까 이대로 해야 돼. 라고 하는 내 법이 아니라 항상 그 레시피 정확한 특히 이제 제빵을 만들 때는 정확한 어떤 분량대로 하지 않으면 폐수출도 안 되고 식빵도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내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지금으로 한다면 그 법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사역이 조율돼야지 내게 만족이 되는 대로 내 입맛대로 이것을 만들어내겠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가야 돼요. 율법의 꼭 규례와 법도 지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사역 모든 것들은 내가 도구가 돼야지 내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 이 기름에 대한 얘기할 때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요. 32절로 다시 돌아가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그냥 동시대적인 해석으로 한다면 이 기름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기물을 위한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 헌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아, 이 헌금이 목사에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다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죠. 물론 또 아니죠.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예배도 사역도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것이 돼야지. 여러분, 봉사에도 꼭 봉사도 내 만족대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든지 내가 만족이 돼야지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수준은 이미 그걸 뛰어넘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편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 깨끗해야 되고 정결하고 구별되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마찬가지고 사역도 마찬가지고 이 아름다운 기름과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지, 이것이 내가 맡아서 좋은 향기,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만족한 것,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새벽을 깨우는 우리 불새 거룩한 성령의 불이 임하는 여러분들, 너희는 거룩하니 이 거룩한 기름과 향기, 성도의 기도,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 우리가 행해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위한 것, 그렇게 주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드려질 수 있는 이 물두멍도 나를 정직한 영으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이 향유의 기름과 향기, 가장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렇게 나를 불태우고 나를 살을 수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나에게 좋은 향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만족해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기름이, 아름다운 향기가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백성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계수하는 모든 사람들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치유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 기도 가운데, 사역 가운데, 예배 가운데 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때 오늘도 우리의 2021년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 표 비전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아침마다 그리고 저녁마다 우리의 불이 꺼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영으로 나를 정결하게 구별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형제들과 화목하고 모든 것들이 기쁨의 향기가 되어지는 성도의 존재감이 오늘 하루 동안도 여러분들의 삶에 넘치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